그리하면 그의 왕과 그 이름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수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시작이 되는데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다시 히스기야 시대 편집 때 그 잠언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신하들의 그 어떤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팔로우식,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따를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리더다라고 생각하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팔로워가 없는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있고 난 뒤에 많은 학자들이 팔로우의 윤리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그런데 많은 연구가들이 이제 연구해보면 히틀러는 진짜 단 한 사람도 죽이질 않았어요. 놀랍죠? 히틀러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학살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유태인들을 죽였는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방관자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유태인의 그 대학살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조직들과 길들이 있었어요. 미국도 개입할 수 있었고 영국도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방관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태인들조차도 자신들이 동족이 죽어갈 때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독일인들, 특별히 교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그 결과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고 반대운동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몇몇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헤퍼라든지 몇몇 교회들만 그렇게 그 사실에서 반대하다가 처형을 당하고 사라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태인들의 학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히틀러에게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방관한 팔로워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그 공군이 정밀하게 반군들이 지도자들의 집을 정밀 타격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폭격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밀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80%는 어린이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군인들은 상부 명령하고 그냥 쏘잖아요. 상부 명령하고 쏘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해서 거부하고 난 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반항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장교를 뒤이어서 수많은 조종사들이 나는 이 작전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불복종했죠. 그 결과 그 작전이 취소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팔로워들은 힘이 있습니다. 팔로워들은 그냥 무작정 따르면 안 됩니다. 무작정 따르는 사람들이 좋은 팔로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무조건적인 순종이 얼마나 역기능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역기능 가정의 특징이 뭐라고? 무조건 복종이거든요. 무조건 복종. 역기능 가정의 특징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병들게 된 이유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그런 용기를 가진 성도들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반대예요. 반대. 좋은 리더에 대해서는 노하고 나쁜 리더에 대해서는 예스하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리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막 헌신해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쁜 리더에 대해서 예스하고 좋은 리더에 대해서는 니는 나가라. 이런 식의 문화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병들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건강한 리더십과 함께 건강한 팔로워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따를 줄 모른다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잠언을 연구하면서 놀랐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잠언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연구의 결과들은 바바라 켈러반이라는 그 사람이 분이 쓴 건데 팔로우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팔로우십. 거기에서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우리 잠언의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팔로워가 없이는 결코 그 공동체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팔로워 그리고 좋은 팔로워는 어떤 리더냐? 첫째 1절에서 3절을 보면 지혜로운 팔로워는 리더를 존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자꾸 군벌 정신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에 대해서는 그 리더에 대해서 바른 말 하는 어떤 밑에 사람 팔로워들의 모습을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거 맞죠? 그런데 좋은 리더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발하고 반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 늘 항상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좋은 팔로워, 지혜로운 팔로워는 리더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가야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 알겠어요? 예. 부모님 존중합니까? 나게나 아빠 존경하니? 비웃었어. 방금 비웃었어. 존경하죠. 너무 좋아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선하심을 세상 속에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선하심을 세상 속에다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탐구하고 밝혀내야 될 그런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왕의 일이 뭐냐 하면 그 신비로움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신비로운 것들을 밝혀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 왕, 즉 영적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왕은 사실은 목회적인 리더십하고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 이스라엘 왕의 임무가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인 리더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미스테리한 세상 해석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막막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밝히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숨어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밝히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밝히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팔로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멤버들에게 따르라고 하는 리더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제자도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제자가 되는 삶을 통해서 진짜 리더십이 발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정한 팔로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따라가는 사람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으로 비추어서 밝히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는 영적 리더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고요. 영적 리더라고 다 영적 리더가 아닙니다. 자기 배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당해 왔기 때문에 우리 의식 속에는 지도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잡아먹고 있는데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짓된 논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그게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3절이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이 깊음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왕을 너무 높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왕을 높여야 합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왕을 존중하라. 리더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 하다가 숙지기가 돼보면 그게 달라요. 이게 마음이나 또 마음 쓰는 거나 판단하는 근거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 이해되지 않다가도 그 위치가 돼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숙지기들 많이 괴롭히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 꼭 숙지기가 돼봐야 됩니다. 꼭 돼보면 똑같은 어려움이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어려움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최고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장이 되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속으로 멤버일 때는 고려해야 되는 게 자기 자신하고 멤버들 관계거든요. 속으로 리더가 되면 멤버들하고 교회 공부지 전부를 봐야 되잖아요. 숙지기가 되고 또 저가 담임이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되면 고려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까지 다 생각하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또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함부로 어떤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존중하라. 이것을 먼저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더를 존중할 수 없는 이유, 쉽게 판단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강골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리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리더십 훈련이라는 것들이 장차 리더가 될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한국 리더십 센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리더를 기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경도되어 있어서 리더가 아니면 내가 어떤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리더가 아니면 존재감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인데 나는 꼭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이에요. 선교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누구 밑에 들어가서 절대 일을 못해요. 그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 리더에게만 가치를 부여해 왔어요. 야 반장, 반장 아니면 반장 아닌 사람들 우리 시대로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반장, 부반장, 분단장, 그 다음 나머지는 똥걸레예요. 똥걸레. 우리 때는 똥걸레라고 불렀어요. 예, 그렇게 마치 리더십, 그게 우리 유교 사회에서 어떤 질서에서 이렇게 어떤 높은 지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나머지는 가치 없다. 그죠? 어떤 지위를 획득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가치 없다. 따르는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좋은 팔로워, 그래서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 이 팔로워들을 따르는 이 팔로워들이 정말 좋은 팔로워가 되면 리더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거든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리더이자 팔로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좋은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좋은 팔로워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던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5절을 보면 지혜로운 팔로워는 좋은 팀을 만들어갑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은 팔로워들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팔로워들은 적극적으로 리더의 리더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4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앞에서 보십시오. 순은 정말 가치 있는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왕의 통치가 공유롭게 서게 하기 위해서는 뭘 제거해야 돼요? 그 왕의 리더십 팀에 찌꺼기를 제해야 돼요. 찌꺼기가 누구예요?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 리더십 팀에 들어와 있어서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악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틀러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이히만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밑에 악한 자 아이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이 있잖아요. 아주 뭐 특별하게 나쁜 놈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정말 자상한 아버지의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이랬던 사람, 저렇게 평범하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가 리더십을 세워갈 때 그 리더십 가운데 정말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우는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까? 팔로워들, 멤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기 교회만 섬긴다고 노회나 공동체를 가보면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총무서기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근데 내가 들은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노회 소속된 목사님들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방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을 죽인 게 아니라 방관자들이 600만 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런 마인드로 훈련해야 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파트너가 돼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적극적인 참여 없이 또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히틀러 시대의 사회처럼 되더라도 우리는 아마 혼란에 빠지고 악에 물드는 이유는 악한 리더십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 팀이 선한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중요한 만큼 따르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팔로워는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가도록 공동체를 방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유대인들의 대학살 그 이후에 이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반에 정말 여러분도 아마 그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봤을 건데 밀그레임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1960년대 초반에 밀그레임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예일 대학에서 초기 실험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곳에서 반복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은 학생 역할을 하게 하고 한 사람은 선생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효과에 대한 질문인데 이제 그 단어의 철자를 틀리게 쓸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은 두 손을 의자에 묶어놓고 전기 자극기를 손목에다가 차요. 그리고 이 앞에서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단어가 틀릴 때마다 자극을 가할 수 있는 버튼이 30개가 있어요. 30개. 그리고 하나 틀리면 1번, 두 개 틀리면 2, 3 점점 올라가는데 제일 끝이 뭐냐 하면 450V의 전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죠? 우리 가정용 전기가 몇 볼트예요? 220V예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새까맣게 타서 그냥 텅 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서 죽어요. 450V면 타요. 그런데도 정말 이 1000명의 사람을 실험하는데 계속해서 자극을 가하게 하잖아. 틀릴 때마다. 그리고 학생은 진짜로 죽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뭐 이러다가 아파요. 450 가면은 막 비명을 지르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도 1000명 중에 두세 사람 빼고 전부 끝까지 보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누르려고 누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1000명이랑 다를 것 같습니까? 저는 못 누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전기 충격기를 눌러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막 사람이 졸도한 모습을 보여도 계속 눌렀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 1% 미만의 사람들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리더십, 그릇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노라고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선한 리더십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것에 노력해야 된다는 사람. 어떻게든 결정하면 불편한 사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우리 직장인들 다 멘토링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했죠. 불편한 사람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힘들한 사람들 많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멀씨 자비를 베푸는 이런 사람 리더십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인기에 영합하는 악한 면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적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 리더십 팀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념적이란 건 뭐냐 하면 전체를 보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한 가지 그 측면만 계속 고집하고 막 비리로 뚫듯이 계속 그 부분을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잠언에 따르면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체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 세 번째, 관계를 파괴하는 이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 팀에 들어오면 안 돼요.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번 마음에 뭐가 탁 생기는 게 있으면 관계를 풀 줄도 모르고 계속 미운 마음, 감정 그걸 계속 품고 리더십 보면 우리 해군에서만 쓰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그 아주 악독한 상사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독 피운다. 독 피운다. 뱀이 또 알을 들고 독을 쭉 이렇게 왜 이렇게 아지랑이 피어나듯이 독을 쭉 이렇게 누가 갈 수도 없는 독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죠. 리더십 모임에 들어오면, 리더 모임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이 피우는 이 독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괜히 눈치 봐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달래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항상 분노하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쳐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면 상대방의 책임이 아니라 그건 당신의 책임, 우리의 책임. 스스로 그 부분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하면 안 된다. 네 번째,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공동체의 공동의 결정보다도 개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반대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안건이 주어져요.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 합시다. 그 일을 합시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해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고 솔직히 하기 싫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됩니다. 그 지가 돈 내기 싫고 지가 시간 내기 싫고 이러면은 참 좋은 일인데 저는 좀 하기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성숙한 태도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고 자기가 시간이 없다고 그거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초등사회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어린이들 중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자신의 명분을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그걸 대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직면하십시오. 저 안에도 있어요.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노해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뭘 원하시는지 묻고 최선의 결정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보면 알겠죠. 결국은 있잖아요. 교회를 사탄의 전략이 독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격 사유가 분명하게 있다든지 이럴 때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거든요. 모임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잘 몰라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로를 뽑을 때 어떻게 뽑으라 그랬어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세우라 그랬죠. 또 누구 뽑으라 그랬어요? 외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일터에서 인정받는 사람. 일터에서 정직하다 정의롭다 인정받는 사람 세우라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커지면서 익명성의 위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세울 때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의견을 협력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지혜로운 팔로워는 겸손합니다.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오래 있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몇 년을 있었는데 내가 기여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신의 어떤 지위, 명예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근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봐요. 우리 끝까지 겸손하게 종의 자리를 취해야 돼요. 고린도전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미물 같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차가 올라가고 자기가 기여한 게 많고 또 막 알아준다고 해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아무나 막 정죄하고 아무나 막 심판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성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어린아이가 돼야지.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 막 왜 나를 안 알아주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도 보면 뭐 누구는 알아주면서 누구는 뭐 빠지게 하는데 안 알아주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누가 알아달라고 있는데 하는 겁니까? 하나 그 주님 우리가 섬기고 주님이 나 알아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럽시다. 늘 바닥을 깁시다. 잘났다고 여기서 우리는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늙어가는데 아무도 몰랐던 소소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나 알아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막 나이 들어간 사람들 우리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무시해야 돼. 무시하자. 인사도 막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것은 그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 4번째 8절에서 10절에 나와요. 8절에서 10절. 지혜로운 팔로워는 동료들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화평할 줄 아는 팔로워들이 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개혁 성경에 보면 본 것으로 나가서 다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으로 성급하게 다툴 수 있다는 거죠.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성급하게 판단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 다투느냐? 대부분 보면 그 깊은 부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게 많거든요. 대부분 다 이해가 돼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성급하게 가라 그랬는데 이제 가정들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들이 겪게 될 시험이 뭐냐 하면 애들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예. 자가 맨날 야를 때려. 자가 맨날 야를 때리는데 때리는 애 부모는 얘를 야단을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기 애가 당하면 너 왜 그랬는데 그래서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모는 속이 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그렇게 당할 때 누가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야 임마 이러면서 이제 그 아무도 없을 때 있잖아요. 여기 다 붙여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 그 부모가 봤어. 이러면 이제 교회 떠나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섣불리 그냥 있잖아요. 눈으로 딱 보이는 그걸로 아이들을 판단하거나 부모를 판단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동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깊이 들어가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애들이 싸우는 것도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내꺼 이러는데도요. 이유가 막 애가 형성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단계. 그래서 여러분 섣부르게 아이들을 판단하거나 섣부르게 저 집 애들은 왜 저 부모가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있었어요. 반드시 그 이유들이 있고 원인이 있고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은 이런데 애들이 이렇게 안 움직여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부모도 안 되는데 예? 여러분들하고 바꿔? 아예 바꿔서 키워봐? 안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많은 다툼들이 오해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진짜 그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심판하는 거죠. 그럴 때는 결국 자기 욕하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욕을 먹게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 화평한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는 섣부른 판단.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반응, 리액션 하지 말라 그러죠. 리액션 하면 반드시 우리는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뭐 하라 그랬어요? 판단, 스탄스. 리액션 하지 말고 습관대로 그냥 이 말이 딱 나오면 탁 반응하는, 화가 나는 이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 초이스들 가운데 한 가지 선택해서 행동하는 거죠. 우리 그런 성숙함을 우리 교회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9절인데 지혜로운 팔로워들은 첫째는 보고 들은 것을 성급하게 다투지 말라. 둘째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우리가 대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그 사람을 이기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기고 싶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평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제가 그 전에 이제 클럽에서 배드민턴을 함께 칠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모이니까 탈도 많아요. 지금 그 클럽이 없어졌거든요. 다 싸우고 없어졌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진짜 배드민턴 잘 치는 분이 있어서 저는 몰랐죠. 어떤 여자분하고 계속 오시길래 그분가 보다 금술이 좋네, 운동도 참 좋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공 때문에 공이 금을 맞았다 안 맞았다 그리고 1점 2점 때문에 막 날카로워져가지고 싸우다가 이 상대편 사람이 나랑 바람에 피고 다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바람에 피고 다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주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두 사람 다 클럽을 나가게 됐거든요. 우리 그런 부분에서 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 우위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힘겨루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지 내가 그 사람을 짓밟고 위에 올라서고 누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런 공동체 우리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세워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료들의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만약 그것이 죄와 관련된 것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죄를 아는 사람만 가서 본고하라 그랬죠. 그죠? 그 죄를 아는 사람만 찾아가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해야 돼. 못 고쳐. 그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얘기하라 그랬죠. 교회에. 그럴 때는 이제 그 비밀이 누설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캐톨릭에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이들에 대한 그 성추행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비밀이 우폐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신부님들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 하면 우리가 은밀하게 이야기했고 또 함께 가서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주교 공동체 전체를 대항해서 VOTF 팀이라는 평신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대항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주교가 주교직을 사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들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의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대항하고 저항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혜롭게 설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팔로워는 독립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근데 이제 진짜 좋은 팔로워는 어떤 팔로워냐면 모범형 팔로워인데 독립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좋은 팔로워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독립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이런 사람이 모범적인 팔로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팔로워는요 리더의 말을 100%다 그냥 순응하는 게 좋은 팔로워가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리더십 팀이 이루어지려면 각자의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각자의 생각이 분명하고 그것이 의견이 개진되고 그리고 그 의견이 토론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팔로워인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순종해야지 자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절대 좋은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공동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의견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팀에서 나누어질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유해서 어떤 결론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100% 그 결론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파트너, 저는 어떤 팔로워를 원하느냐 하면 파트너와 같은 팔로워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각자의 의견을 분명하게 개진할 수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토론이 가능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뭐 따라주지 그대로 하지 이것은 결코 좋은 리더십이나 팔로워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리더십이 뭔지 아십니까? 비참여, 자기 생각 없는 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에 앉아있는 거예요. 참여하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자기 생각도 없어요. 그렇다고 뭘 자기 생각이 없으면 그럼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하느냐? 그것도 안 해요. 이런 경우가 가장 이제 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그런 리더십이라고 팔로워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별로 안 좋은 팔로워십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순응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참여는 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의존적인. 참여하지만 의존적인 사람들.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그래 정인이 얘기하니까 하지. 이렇게 가는 거. 이것도 별로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좋은 팔로워가 또 안 좋은 팔로워가 뭐냐 하면 소외형 팔로워가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독립적으로 사고해요. 절대 참여 안 해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절대 참여 안 해요. 이런 사람들 내가 딱 눈에 몇 명 들어오는데 독립적인 생각이 많아요. 근데 공동체와 연결이 절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나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소외형 팔로워라고 바브라 켈러만이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좋은 팔로워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어때요? 순응형 팔로워인 거예요. 자기 생각 없고 예배 자꾸 시끄럽다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막 무너져 가도 그 교회 지키고 앉아 있어요. 교회가 지금 완전히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그 교회 그냥 지키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바브라 켈러만은 이게 앞에 있는 게 뭐 팀 켈러인가 그 사람이 얘기했던 5가지 분류. 소외형, 모범형, 순응형, 수동형, 실용주의형. 실용주의형은 그냥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때도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실용주의예요. 근데 이런 분류가 있는데 그 다음 분류는 이제 바브라 켈러만이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최악의 참여자들. 누구냐? 무관심형이에요. 무관심형. 투표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 누가 리더가 되는지, 교회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는지 관심이 없어. 투표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무관심형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학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팔로우십을 연구하게 된 배경이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대학살.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무관심하고 방관자로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져갈 때 나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속에서 열불이 나고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평신들이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강의하고 설교하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교회가 무너져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그저 자기 신앙만 적당히 지키는 것이 대충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죽였던 600만 명이 학살했던 그 독일 사람이나 그 학살을 방관했던 루즈벨트나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 말이 뭐겠어요?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로워들이 리더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팔로워들이 리더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크사라는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위대한 기업의 사례로 됐던 그런 아주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제약회사였어요. 근데 리더가 바뀌었어요. 근데 리더가 제약회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이 팀을 이끌어가는데 잘 못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잘 못 이끌어가요. 그럼 누가 주도하느냐? 전문가 그룹이 이 그룹을 이제 인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들이 리더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전문가 그룹인 팔로워들이 심장병,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런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진 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전문가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수많은 연구원들을 잘라내버렸어요. 그 결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머크사에서는 그 관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조리하라고 대들고 내부 고발하고 언론화가 인터뷰를 하고 사람 운동을 일으키는 건전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중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 나서서 자기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TV 방송국에 나가서 또 그것을 폭로하고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은 잘렸어요. 그런데 머크사는 그 심장병 약 제조를 중단하게 됩니다. 리더십을 교체하고 거기서 사장도 물러가고 책임을 지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한 리더에 의해서 이끌려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리더를 만약에 어떤 대구지에 어떤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처럼 그렇게 초등부사는 잘하고 있는데 그 선한 리더에 대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나쁜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나쁜 팔로워. 그 나쁜 팔로워가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리더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쁜 팔로워들이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팔로워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쁜 팔로워가 됩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나는 방관자다. 이런 나쁜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리더를 지지하는 것,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리더십을 분간하고 그 선한 리더십을 지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해요. 선한 리더이고 지혜로운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해요. 그것은 우리가 나쁜 팔로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지역의 그 교회처럼 나쁜 팔로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바로잡는 거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있잖아 우리는 나쁜 리더를 지지함으로 나쁜 팔로워가 될 수 있다고 바브라 켈러만은 말합니다.
그럼 분명히 그 리더가 도덕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쇼맨십만 잘 부리고 이러한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 질서를 부여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야 돼. 이거야말로 한국 교회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나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에게만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팔로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리더를 반대하는 것도 나쁜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리더에 반대하는 것은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선한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공동체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날 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방관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혹시 살인자의 대열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 아렌트 그런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악의 평범성. 그 악을 저지른 사람들 투치적으로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 책을 기록한 사람들이 말하는데 막 악이 막 더 달아올라가지고 막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상을 살았다고 했어요. 일상.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밥을 하고 쌀을 씻고 그리고 피 묻은 사람들의 피를 피 묻은 대야를 씻어내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일상을 살며 삭사를 가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분별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분별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결정이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바벨 켈러만은 세 가지 참여자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참여자예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운동에 참여합니다. 두 번째 운동가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운동을 막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자형인데 영어로 그냥 말하면 다이하드라고 있어요. 다이하드. 죽어도 좋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서 계십니까? 나는 정말 좋은 팔로워인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세워가는 좋은 팔로워인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돌아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리더들에게만 전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동역자들, 파트너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내가 좋은 리더이자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관심하거나 방관자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독립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참여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